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은혜를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뭐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갑니다.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성육신 하신 후에 30년간 몫으로서 나사렛에서 조용히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를 부양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셨고 그를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 예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따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따라오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한 사역의 목적은 분명하죠.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한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 핵심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의 변화로 연결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아니, 지난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쳤는데 나를 버린다고? 인간적으로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리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 그들에게 부과된 신앙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늘 기도하셨으며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1차로 8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누구를 데리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심정을 세 제자에게 솔직히 전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깊은 고뇌를 세 제자와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동시에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번민하시는 것은 죽음이 단순히 순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일순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읽어볼까요? 경계하라, 마음을 흐트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경계하라, 마음을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게 해주십사 기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순복과 최대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신 분이라 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다음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 심정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잔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이런 엄청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사서 고생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싶겠어요? 우리 누구나 편안한 여생을 원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잘 되기만을 바라고 뭘 하든지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쉬워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서 즉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은요,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순종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재현 전사님이 그 찬양 선곡 가운데 이 내용을 고백한 그 찬양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순종의 표현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신적인 위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공이 보장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닐 경우는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아니 수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누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맛보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37절 보시면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오셔서 잡는 것을 보셨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셨는데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비록 밤이 깊었고 피로가 쌓여 있었다 하더라도 깨어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있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냥 새벽기도 아니죠.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그 고뇌에 찬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일주일간의 고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4월 5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뇌에 가득 찬 기도를 하실 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실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이란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에 관련된 일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깨어있음은 기도함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즉 깨어있음은 기도함의 전제이며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유혹과 더불어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한 번 더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멘. 인자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눈이 피곤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고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하심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장의사를 하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다른 분들의 장례를 아주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칭송을 들었대요. 근데 막상 장의사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래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잘 보이는 것 같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죠? 인생의 고난이 와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같이 격려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할 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공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재진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뇌 찬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속회 인도자로서, 성교 회장으로서, 또 각 부서 부장으로서 내가 맡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